네, 말씀드릴 준비 되셨나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37 5천 종족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요, 우리가요, 현장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빛이 내게 임해서 남들에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뭐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읽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죠. 이 말씀 딱 붙잡고요, 우리가요 오늘 정확하게 세 가지만 먼저 성경 말씀 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자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그 배경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흑암이 가득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삶, 혼돈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 뭐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요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서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흑암 혼돈 공허,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사 뭐요? 우리는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음이니라. 뭐요?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뭐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 위에 임하셨으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위에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뭘 적고 있죠? 우리의 원래 삶 속에는요, 흑암 혼돈 공허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어졌을 때,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을 때 이것만 가득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 랩런트들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 어두워요. 어두운 세계로 랩런트들을 끌고 가고 생각조차 병들게 하고 있어요. 캄캄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부른 겁니다. 요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빛 어디? 말씀의 빛. 제가 이 성경을 왜 적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요,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 당당하게 정복하러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서론에 뭡니까?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친구들이 얼마나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랩런트 가운데서도 옆에 랩런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는 겁니다. 뭐요? 말씀 가지고 빛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주로 대학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설린대학도 가고요. 위덕대학도 가고요. 갔는데
대학생들이 삶을 거의 포기했다시피 내놓는 언어들이 있어요. 뭐요? 아, 정말 이렇게 공부해서 뭐하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뭐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삶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자살도 가고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황증, 대인기피증, 지금 더더더더 대학생에서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땡겨져 오고 있죠. 여러분, 답나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뭐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 그러면 여러분이 세팅이 되면 이게 보일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요. 죽어가는 생명. 무슨 말입니까? 버려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이 소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정에서 아플 수밖에 없는 현장, 버려진 곳,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요 무너져 가고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알코올이 들어가고 담배 피고 이런 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그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거,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에게 정확한 해답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요? 지금 이거 어둠이잖아요. 죽어가는 흑암운동 공허회 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요거 어떻게 버려진 자 잘 봐야 돼요. 죽어가는 자, 무너져가는, 곳곳 이제 한 몇 년 안 있으면 쏟아집니다. 지금 렘넌트들 중에서도 저렇나? 아무렇지 않게 각인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요, 사단에게 속는 자들 도와줘야 돼요. 현장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신자인데도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내가 이거 아니겠죠? 신자인데도 나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는데도 나는 불신자의 상태에 계속 묶여 있어. 요런 삶 아니겠죠? 해답이 주어졌는데도,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했는데도 의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사단이 이끄는 길, 악령이 이끄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 이제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확실하게 꺾어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속으면 여러분은 결국에는 성경에 나와 불순종의 영이 가득함이라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다 보니 올바른 것을 판단을 못해서 불순종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우리 이 응답 받아서 가는 한 사람에게 오늘 본론이요, 더욱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떤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최고의 고백이겠죠. 첫 번째, 먼저 보죠. 여러분, 이거 진짜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진짜로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 수 있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깊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현장은 계속해서 사단이 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된 그 비밀 속에서 살아가라니까요.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렇지 않게 그래 의식주 내가 잘 사는 건 나지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느니라. 흑암에게 속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죠. 박살내는 존재를 살릴 이유가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특권이 생긴 겁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요 고백 속에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인생이죠.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의 이 배경은요.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의 신도 있었고 세상에 어떤 엄청난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모세의 신과 각종 신들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앞에. 무슨 말입니까? 이거 두 번째 순종과 겸손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앞에 배경을 봤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절은요 그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 우리 백성들 데리고 나가야 돼 하는데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죠. 제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모세야 무엇을 가지고 있냐? 모세가 뭐라 했죠? 내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너가 들고 가라. 내가 그 속에 엄청난 많은 역사를 부어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거는 뭡니까? 돈이 있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많은 것을 가졌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공부를 너무 잘했다면 여러분 겸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꼬리를 잡으니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몸 안에 손을 넣으니 나병이 생기고, 손을 빼니 다시 손을 넣으니 어떻게 돼요? 몸이 다시 낫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엄청난 증거를 모세한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너가 바로 앞에서 나의 이름을 확실하게 말해라. 바로가 못 알아들었죠? 10가지 재앙이 여기서 나타났던 거예요. 10가지 재앙. 바로는 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10가지 재앙, 애굽에 피바람이 불고 파리떼 개구리 다 올라오고 그제서야 순종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떤 순종과 겸손 속에서 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지팡이 하나, 지금 가서 나무 이런 거 하나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 믿으십니까? 렘넌트 때에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분필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 길만 가겠나오이다. 이 고백 여러분 아셨죠? 성경 그대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제사 인생을 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과 겸손에서 세 번째 어떤 것을 또 보죠? 이제는 이것을 따라갈 때 새 힘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독수리가 달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뭐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을 때 저는 요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힘,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내게 오는 힘이 뭐다? 재창조되는 게 뭐다? 창세기 1장 28절이구나.
창세기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야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이 고백 되십니까?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게 뭡니까? 재창조의 의미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요, 되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 복을요, 엇갈려 하지 말고 이제는요, 이것만 따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리고요, 나무는 땅 속에 있을 때, 그리고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정도예요. 아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재창조는 또 어떤 것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한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잊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복의 근원임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렘넌트 때 훈련받다가 포기해버린다니까. 삶 자체를. 그리고요, 훈련받고 있다가 죽어가는 생명 속으로 나의 생명이 죽어버려.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매일매일 사단에게 속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정확한 해답이 이 정도의 응답을요, 모든 생물 다 다스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불렀는데 잠 오죠. 이건 참 이렇게 되면 응답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진짜 최고의 고백. 제가 제 의견 적었습니까? 성경 말씀 싹 적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나는 순종할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두렵지 않았을까? 여호와 이름 하나 믿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바로 군사가 엄청났는데 그 믿음, 우리는 왕 앞에서도 서고 남아야 될지하죠. 사실요, 모세는요, 세계를 바꿀 지도자 인물이었던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까지 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 단 지금 이 한 명이 알아들어도요, 여러분의 현장은요, 우리 반석교회는 재창조의 역사가 불러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체험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평생 할 것이 있겠죠. 평생 해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임을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현장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냐?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 그리고 무엇에 결론 내리는가? 제가 제 거를 이제 응답받은 걸 적기 전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현장에 그리고 내 옆 사람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 나는 지금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요, 현장에서 보여주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 인생 스토리.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변화된 나의 여정.
그리스도 한 방을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뭐요? 이게 바로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 하니까 막 웃기죠. 미술 작품 나타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내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인생무기 한 방, 그것이 나의 작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렘넌트 한 사람이 이제는 세계 바꿀 인물로 성장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작품이다. 그래서 전달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암됐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죠.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 그러면 여러분이 자라서 또 다른 후대를 볼 거 아닙니까? 동생들. 그 렘넌트들은 뭐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에게. 이게 바로 인턴십이죠. 그래서요, 결론 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뭐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그리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여정. 이거 걸을 때 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에 주신 축복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26절, 27절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뭐? 재창조. 다시 돌아갑니다. 재창조. 여호와를 앙망만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 섬기기만 했는데 우리 인생이 뭐요?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만 했는데 뭐요? 나의 인생이 뭐요? 복의 근원임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말 알아듣는 한 사람, 재창조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안 사람, 원래 본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려고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이 응답을 아는 한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해서 답 내려야 돼요. 이 답을요. 그래서 이 응답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어떤 일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모이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역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고백했죠. 뭐요? 바울이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요? 그냥 강론하고 말씀만 전했다니까요.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야 할 곳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8절에서 20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 뭐요? 2장에서도 나오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시아에 사는 자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디? 로마에까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전도와 선교. 렘넌트에게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신앙의 망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한 거고요. 렘넌트는 신앙의 망대를 확실하게 보여주나 렘넌트가 전달해야 할 것은 내가 후대로서 정체성을 가지라. 후대 망대. 렘넌트의 단어로 결론 내리는 거 뭡니까? 이것은 제자 망대다. 그런데 단어를 적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답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답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정도구나라고 저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신앙하면 되고 후대하면 되고 제자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후대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스도로 만난 증인의 고백은 어떠했는지 성경으로 찾고 싶었어요. 그 응답을 받을 때요, 여러분에게 이제는요 언약적인 삶이 열리는 겁니다. 언약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찾는 삶.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배경에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제는요 어떤 무리 중에 있던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한테 어떤 아비가 아이를 두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한 거예요. 그 비밀. 귀신 들린 자에게, 정신문제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했다니까요. 아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서 뭐라고 했죠? 이제는 귀신 들린 자에게 앞에 가서 너에게 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귀신아, 떠나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라 라고 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를 잡아 올리는데 애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말할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의 리듬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마지막 말은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없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다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자 한번 붙어보세요.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확신이 없는 거라. 확신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빛이면서 이 어둠에 싹 사라지고 있냐고요. 빛이 어둠에 사라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다니.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막 분필을 막 다 부서지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니 힘이 들어가는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영적 존재. 무슨 말? 아까 봤던 거 렘넌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봤죠. 그런데 영적 존재는 여러분이 이걸 아는 거예요. 27절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뭐요?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되리라. 요 응답 속에서요, 여러분은
말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냥 말씀 듣는다 못 알아듣죠. 요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뭐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 배경 아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역사 어마어마함을 봐야 돼요. 지금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가 뭐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때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응답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자가 요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요. 앞에 배경이 아무 상관없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러니까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요. 근데 뭐요? 영적인 존재는 이거를 믿는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핵심이 요건 겁니다. 요 응답을 받은 우리 렘넌트가,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우리 렘넌트가 뭐요? 여러분의 원래 환경은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배경이 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거예요. 이거 와닿으십니까? 이 배경, 이게 없으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교 되면 예배를 떠나야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죠? 없으면 그냥 예배 시간이 계속 졸린다니까. 근데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해.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된 우리 렘넌트가, 그런데 여러분의 배경이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 없었던 배경인 거예요. 그 배경 아래 예수님께서 오시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회복, 잃었던 거 다시 회복. 아셨죠? 잃었던 게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재창조. 아시겠습니까? 진짜 한 명만 알아들으면 돼.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분필 더 뿌거지기 전에 제가 나갈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당연한 축복이 와야겠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요? 기도 리듬을 타고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안 나간다 했죠. 언약적인 삶은 기도로 성취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뭐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대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면 받는다니 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셨죠? 구하면 받는다니까. 언약적인 삶을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받은 응답이 영적 존재인 건 알았는데, 당연한 축복 뭐요?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고 이제 영원한 유산 뭐요? 내가 망대로 세워지는 거 해서 우리는 전도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전도 결단. 이제 온 것만 찾아오면 돼요.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다민족 친구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 친구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요.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서 서밋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들이 여러분의 달란트와 맞는 겁니다. 요거 렘넌트가 받으면 응답 싹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것도 응답인데 뒤에 거는 더 축복된 자리.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렘넌트들이 있다면 요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래도 한번 진짜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다시 한번 영접시켜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렘넌트죠. 자에서 렘넌트 얘기되기 때문에 렘넌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상상치 못한 응답의 증인이에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이 체험해야죠.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마무시함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에는 성령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응답에 이제는요 증인으로 탁 서야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그 고백이요 결국에는 다시 적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매일 부활절만 고백할 겁니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나의 구원의 길이 돼야 돼요.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요 나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응답, 상상치 못한 응답의 증인. 결국에는 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은요, 제가 하고 싶던 말은 여기로 싹 계속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생육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주셨다니까요. 복이 있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상상치 못할 응답의 증인이죠. 2, 3, 7, 5천 정도고 살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망대예요.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지난주에도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진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따르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따르는 자는 흥함, 혼동, 공허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망대.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이제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어. 나는 낙심하지 않겠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셉과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은요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포기한 인생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포기한다고 렘넌트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이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된다 할지라도 렘넌트가 바로 서서 그 가문을 살려주는 거예요. 렘넌트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학교를 가는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이 학업을 해야 하는 이유, 나의 업이 존재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곳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렘넌트의 정체성. 그래서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널리 전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결론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서론 인생하고 결론 인생 다 구분해서 봤었죠. 이제는요,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불러와야 돼요. 그게 뭐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 바람이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요, 어둠 속에 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했다니까요. 그거 어디? 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다 회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4차 산업, 5차 산업에 빠진, 자살을 앞두고 있는 우울증에 있는 아이, 귀신 들린 정신문제 있는 애들, 뭐로?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해답. 그래서요, 주의 말씀은 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라고 했죠.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널리 증가하고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칩시다. 자, 담대하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말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섭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로 섭시다. 요것만 돼도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내 인생에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해답을 널리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분명하게 가지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